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르비딤에서 두 가지 경험, 두 가지 체험, 두 가지 기적,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고 며칠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했고 엘림의 오아시스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1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물이 없었습니다. 자, 물이 없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여기 광야 르비딤까지 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를 경험했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자, 물이 없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물이 없다? 자,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물이 없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물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믿음이란,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우리 부인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큐리오스,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 번만 볼까요? 자, 우리 노목사님 빨리 찾으셔서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 저는 그 말씀 한 절이 그렇게 내가 45년 오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뜻이 계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 이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아멘. 현실보다 현실의 그 어떤 무리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건강에 무리 없습니다. 아픕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선한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건강에 무리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리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무리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르비딤에 무리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르비딤에 무리 없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르비딤에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다니까요. 물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고 현실을 운행하고 계시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르비딤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었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르비딤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바닷물에다 죽이려고 홍해바다를 끌고 왔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기적의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르비딤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 내 자식과 생축이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르비딤이 죽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야. 광야에는 물이 없어.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어. 가나안 땅 가도 물 없어. 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물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물이 없는 르비딤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진짜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나 이러다가 죽겠네. 일단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이러다가 영영 죽겠네. 빨리 죽기 전에 살 길 찾아야 되겠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더 40년 동안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뱀에게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우리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격했던 거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45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에 단 한도 물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을 물통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물은 없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통에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르비딤에는 물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물이 없어요. 지금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달랑달랑달랑달랑 이 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물 떨어지면 또 물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아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그들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요.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사슬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모세에게 얘기해요. 자, 저는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내가 37년 동안 목사로 있으면서 그래, 목사는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을 듣는 것이 목사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돌질을. 자, 4절 한번 볼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얼마나 돌질을 하는지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돌에 맞아 죽었나요? 돌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그곳 이름을 마사라. 마사라는 뜻은 시험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라 그 말은 이제 다투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8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이제 아니요. 여기 모세가 9절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할 수 없고 다음에 제가 설교로 길게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어디서요? 르비딤에서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온망불평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그 르비딤에서 뜻밖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르비딤에서 이미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이 없이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9절을 읽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사람을 택했어요.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지명했어요. 안수 집사님 지명을 했어요. 왜 나예요? 왜 내가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고 죽어야 돼요? 나 못 가요. 그러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할 때 그들은 기꺼이 아멘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정, 이런 경험,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말렉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지명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에게 명령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왜 내가 전쟁터에 가야 됩니까?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옵니까? 이게 바로 오늘 해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사람을 택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서 싸워라.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지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등산하려고 올라갔습니까? 운동을 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손을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손을 안 들고 지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내가 손이 내려오면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말을 꼭 묵상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내가 손을 드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내가 손을 드는 순간 우리 가족들은 평안합니다. 내가 손을 드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오늘 평안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